오늘은 안상홍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안상홍과 장길자 교회가 있고 또 안상홍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안상홍 유월절 교회는 원래가 안상홍이 심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원 본부죠. 거기서 따라 떨어져 나온 게 안상홍과 장길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김주철이와 함께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상홍의 그 장길자 교회와 하나님 세계 뭐 복음선교회라고 그러는데 율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자, 한번 성경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관계가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이게 본래 율법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것인데 왜 교회들이 이것을 지키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막 계명을 너무 외치되는데요. 우리 교회하고 계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인 그것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한번 레위기 27장 34절을 찾아보시면은 이상은 제가 그냥 읽고 나머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대로라고 써 있습니다. 원에는 증손 자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율법이에요. 자손들에게 대대로 준 것이에요. 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안상홍 장길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참 날과 절기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지키는 게 유월절도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한테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100% 못 지킬 때는 지옥 간다. 지옥불 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 자체는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것에 기준을 둬야지 무슨 율법이 우리 교회에다 준 것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교회 태동되군요. 그래서 교회에 태동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짓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예요. 은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마치시고 끝내셨단 말이에요. 패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기념으로 바꿔주셨어요. 왜? 6월절은 양을 잡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뗄 때는 그건 기념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언제 지켜라, 언제 하라 이런 게 없어요. 너희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라. 이게 모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살이 다 찢기시고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게끔 구원 이루도록 성령을 받도록 이렇게 그 길을 가시는 것이었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지. 뭐 특별하게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영생했을 때는 진짜 떡과 포도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포도즙이죠. 포도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 살이 다 찢겨져 나가고 온몸에서 피를 다 흘려 죽었어. 물과 피를 싹 없어요. 예수님 재림에서 지금 홍중돼 있고 다시 오시더라도 재림 때 다시 오더라도 물과 피가 몸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물과 피도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이 땅에 다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화체요, 부활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셨지만 그러나 몸에 상처는 있어 없어요. 머리에 가시가 찔리는 자국.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죠. 도마에게도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보여주셨고 만져보라고 그랬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고 재림 떠드는 자들은 전부 자칭 예수 이단들이죠. 전부 지옥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뭐를 지켜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또 관련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겐 절대 율법의 유자도 거론하지 말라. 이걸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결론을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여기서 말씀 잘했네요. 율법은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도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다 십계명을 지키던 11조를 내도 이게 다 전부가 율법이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 기념은 괜찮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준 일이 없는데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율법 613가지 말은, 이 계명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를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은 613가지를 다 지키게야만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개, 두 개, 십계명, 유월절, 안식일, 초막절 이거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저주 맞고 불지옥으로 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상업 교회는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단이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계시록의 2장 3절 가지고 장난을 쳤거든요. 그 말 뜻이 아는데 새 만나를 줄 터인데 이런 말인데 거기다 새 이름이라고 썼다고 그래서 다른 안상홍을 갖다가 거기다 끼워서 놓으면 그거는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안상홍을 믿는 거예요. 결론은요. 여러분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합니까? 안상홍의 이름이라 하잖아요. 장길자 여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한번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글자, 안상홍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내놔보란 말이에요. 단 한 구절로 내놔보세요. 여기저기 껴맞추지 마시고.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이단들 다 똑같은 세계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0장에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구약을 보는 관점은 죄를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이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희생 양을 준비한 것이 바로 구약이며 율법이었구나. 이거예요. 이방인은 또 주신 일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불구하고 율법을 본성으로 지키게 되면 그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겠다. 그래서 너도 율법을 지켜라. 이 말까지 써 있어요. 성경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자꾸 읽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사요. 예수님 율법사들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이 종교의 자식들아. 예수님 바울도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악한 영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율법을 단 한 가지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폐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율법 다 지키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성경 구절에 이 폐하셨느니라. 완전히 없앴느니라. 첫 것은 허물어지고 새 것. 이렇게 히브리서 6, 7, 8, 9,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아멘. 예, 교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교회에 예수 믿는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시오? 그럴 수는 없느니라. 왜? 우리도 우리의 그 자범죄, 원죄 다 사함 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 또 원죄, 또 알게 모르게 평생 지는 죄 다 사함을 줬단 말이야.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또 특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한테 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거의가 유대인에 있어 예수 믿으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11조를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 뭐 초막절, 유월절 지키는 그들에게 이 섞어서 지키는 그들에게 마지막에 경고와 좋은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으로 경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든지 율법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뭐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잘못 기록된 거예요. 율법에서 성령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지 성령의 율법이라고 얘기한 적은 예수님은 없다. 성령의 율법 이렇게 써놨어요. 원어에도요. 잘못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3분의 2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아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내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안상홍이라는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안상홍이 죽기 전에 있잖아요. 무덤도 지금 있어요. 먼저 한 번에 사진 올린 적이 있는데 무덤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 올라갔어요. 변화체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 변화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좀? 좀 제발 듣고 좀 깨닫기 바랍니다. 안상에 계신 분들. 지옥 가기 싫으면은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답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도 누구예요? 마지막 계시록 22장에는 누구는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옷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지 아니 마지막 때 안상 옷이 없어 써놓은 게 어떻게 있어요? 단 한 구절도 찾아달라 이거예요. 저는요. 주길치 한번 찾아주세요. 거의 예수의 그 지난 모든 생애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 탁 그냥 안상으로 갖다 꾸며가지고 예수의 이름 팔아가지고 안상으로 예수를 만들고 여자 하나님 장길자 만들고 이건 지옥 중에서도 지옥 갑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상한 글자고 뭐 새 이름 그거 써놓은 게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새로운 만나, 말씀, 피의 복음 이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2장은 맨 처음부터 시작됐죠. 계시록 2장 3장은요. 자, 한번 그때 19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요. 또 이름이 있는데 이게 새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백말의 피가 묻은 그 말씀,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이다. 예,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며 거룩한 푸유마십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거기 19장 가르칠 때도 꼭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또가 그 새 이름 이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원어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합니다. 지금 김주철은 거의 보면 반 50%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 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직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진짜 말씀인지 이것이 정말 예수님만 증거하는 말씀인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부활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도 보면요, 앞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그들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 안상을 통하여 부활이 되어 천국 간다. 한 글자라도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의심도 좀 해봐야죠. 그렇게 무대뽀로 갖다 믿으면 그건 김일성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과 안상으로 시침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하심을 얻었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오직 우리 안에서 시침과 거룩한 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신데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한테 진리의 영, 말씀의 진리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요. 진짜 엄청난 사람들, 내 목사들 만나봤어요. 근데 실제 그 삶에서 보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성령을 따라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이 거짓 목회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일 벌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뭐 성령을 따라서 행동을 옮겨라. 근데 이게 행동을 옮기는 건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빌립한테 인도하듯이 또 바울한테 인도하듯이 또 사도 요한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성령님이 직접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가 살아서 진리의 영으로 오는 건지 아닌지 영 구분을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와 비슷한 행동도 한다고요. 성령 이름도 엄청나게 잘 팔아요. 그러나 그 삶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똑같이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때 성령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도 성령님. 그래서 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인데 다른 말이 나온다. 십자가를 떠나서 얘기를 한다. 성령님을 떠나서 얘기한다. 이거는 위험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했거든요. 마지막에 가까이서 너희 믿음들을 보겠냐 이거예요. 또 7교회에서 6교회가 타락을 했고 기회를 주시죠. 예수님이 안 돌았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한번 안상우 쪽에서 6월절 초막절 뭐 다 지키는데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왜 이렇게 많이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12시 반 아니잖아요. 자, 한번 보죠. 그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지켜라 하긴 했어요. 그런데 12제자를 모아놓고 6월절을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고 바꿔줬어요. 왜?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죄를 치유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날에 율법을 완성시키고 폐하시고 우리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던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 역사니 뭐 이런 거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은 없느니라. 이게 부활의 비밀이요, 거듭남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 구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일단은 성령님이 오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증거했다는 말 있으면 성경에 한번 내놔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안상훈교회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2군데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 본처의 그 자식이 그게 진짜 안상훈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로 말미암아 내자 영부인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장기차 이분이 나오는데 주기철 씨 어쩌면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라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그렇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50%가요. 가짜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잘못 가르쳐갖고 그분들을 정말 장님이 교회를 인도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웅덩이 다 빠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예수님께서 식사 후 성만찬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랬지 언제 여기 지키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도 보세요. 지키란 말 안 했어요. 마지막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유월절 기념을 하고 해야 돼. 양으로 오쳤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유월절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그날 저녁 9시경, 이스라엘 9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12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이게 떡과 포도를 뗄 때마다 누구를 증거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십자가를 증거하라. 이 안에서 교제하라 이거예요. 다른 거 끼면 그건 무조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을 해야죠. 언제 지켜라. 무슨 날짜에 지켜라. 무슨 날을 찾아라. 뭐 구약에 있는 날짜 찾아라.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율법과 같이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만약 교회가 태동되면서 지켜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건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12지파한테 얘기한 거예요. 교회도 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율법, 저주의 지킴을 다 지키시고 저주받으신 거예요. 유월절 기념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방이랑 아예 관련이 없다. 네. 지키한 적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만찬 때 그렇게 했는지 마지막. 아무 날이나 모일 때마다 오실 때마다까지 전하는 것이요. 26절 곧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포도즙에 빼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예. 모일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딴소리하고 가르치면 안 되죠. 거짓말이죠. 마이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돼서 천국 갈 자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지킵니까? 유월절을 왜 지켜요? 예?
예, 2월절에 마침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네, 그래서 6월절을 그날 마지막 지키지 못하니까 미리 딱 이렇게 해서 앞당겨서 전날 떡과 포도주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거는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뭐라 하세요? 교회는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관련이 없다. 그 안에 있지 않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그 교회 저주받는다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 교회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흰 옷을 입었느니라. 예, 여기서 옷을 입었다는 건 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 사람들, 인간의 세상에 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의로움의 흰 옷을 이미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후의 옷을 또 입으려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교회에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아멘.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 그랬지. 은대 안상우의 이름으로 아들 하겠나 하는 그것을 내놓으세요. 성경에서 찾아주세요. 거짓말 그만한 거예요. 김주철 씨. 장기사는 씨는 성경 몰라요. 성경 한번 암대로 딱 읽고 이렇게 대보세요. 몰라요. 성경 뭘 잘 모르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전도사도 가짜 전도사고요. 13절,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제 끝났어요. 근데 무슨 구원을 또 받아요? 다 거짓말, 사탄이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전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성령님이 나의 산영, 내가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배워줍니다. 어디에?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고, 죽었던 피조물이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로, 고린도후서에 새 피조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걸 산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성령님이 두 번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내가 너를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겠다. 내가 너희를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공익을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며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교회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히 없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을 갖기 시작하면 그분은 반율법사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반율법사라고 신학이 배울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깨닫고 시고, 반율법사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활될 수 없다. 근데 부활은 지옥 가는 부활은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가는 부활과 천국 가는 부활로 마지막 때 나눠집니다. 이단 종교상담 소장 임목사. 알레lu야. 승리하세요. 이제 속지 마시고, 이런 걸 딱 가지고 그냥 암기하시고, 이런 걸 그냥 안상훈교회, 그냥 하나님 장인교회에다 딱딱 들이대세요. 그냥 그런 성경 구조 딱 들이대시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오직 장래와 미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 또 열매, 9가지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격적으로 섬기고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따라가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 따라가도 실수 많이 해요.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남아있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고치고 어쩌 이렇게 하고 작게랑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부활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 약속이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게 되면 고민 금신님이 완전히 맡겨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 이거야. 전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자꾸 맡기세요.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것을 따라 하시면 마음이 편안하게 인도하세요. 근심 걱정 안 주세요. 제자들 사역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 좀 준비 덜 됐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냥 하라. 준비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게으르지 않게 성경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적인 공부를 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을 역사를 아멘 받아야지. 율법적인 아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역사는 웬만하면 얘기 잘 안 해요. 위험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반율법사들이 자꾸 돼 있어요. 자,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훗날 또 안사홍 안장길자교회에 대한 그 성경을 반증을 하도록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